안녕하세요. 청년산부 김명정입니다. 믿음도 어리고 아직 한참이나 부족한 저를 간증자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986년 한국인 아빠와 대만 화교이신 엄마 사이에서 일남일녀 중 막내로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외증조 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경기도 송탄에 중국집을 차리셨고 가게가 흥하여 저희 집은 넉넉하게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친가 쪽은 딱히 종교가 없었지만 외가 쪽의 중국식 불교 문화로 인해 저희 집은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희 집에는 빨간 부적들이 많이 붙어 있었고 값비싼 금, 은 3개의 종이를 사서 불에 태워 죽은 조상에게 돈을 보내는 행위의 일도 다분했습니다. 집에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항상 보여지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그 사진 앞에 늘 향초를 피워두었습니다. 8살 때 동네 친구의 권유로 집 근처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딱히 의심도 궁금증도 없었고 있는 그대로를 믿는 성격 덕분인지 아니면 믿음이 생겨서인지 제 마음속에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 집 근처 다른 교회로 옮겨 다니기 시작했고 20살이 되면서부터는 일해야 한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마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24살 때쯤 유명하다는 타로 카드점 집을 재미삼아 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점점 더 카드점 치는 것에 빠져들었습니다. 말로는 점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도 나가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하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아빠가 계신 곳에 가 계셨는데 새벽 4시쯤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지금 응급실에 있다고 저녁에 매운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이 체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 평소 고혈압이셨던 엄마가 급체를 하셔서 혈압이 올라 쓰러지신 것으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갔는데 대수롭지 않을 거라는 저의 생각과는 달리 엄마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엄마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동안 교회 안 간 것 죄송하다고 하며 엄마를 살려달라고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울고 기도하던 중 의사가 왔는데 병명은 대동맥 혈장이라고 조금만 더 윗부분에 혈관이 터졌으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위험한 부위가 터진 게 아니라서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엄마를 살려주셨습니다. 이후 엄마와 저는 빠지지 않고 집 근처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잠시 기쁨과 충만함으로 살았지만 다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저희 외가댁 식구들은 신기할 정도로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미국과 호주,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에 살고 있었고 식구들이 외국에 있는 것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는 외국에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미국에 가고 싶은 꿈이 있었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미국에서 보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12월에 휴스턴에 사는 언니가 갑자기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줄 테니 크리스마스 때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안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3개월 여행 허가서를 받고 휴스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3년 전 뉴욕으로 유학을 가 있는 20년 지기 단짝 친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주 정도 기간의 뉴욕 여행 올 계획하고 뉴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2013년 2월 저는 꿈에도 그리던 영화로만 보던 멋진 뉴욕을 상상하며 뉴욕에 도착했고 제 단짝 친구인 문상희 자매가 룸메이트로 살고 있었던 성집사님의 댁에 짐을 풀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좀 쉬고 저녁을 먹은 후 상희는 토요일 저녁엔 매주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교회에 가야 한다며 뉴욕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를 교회로 끌고 와 로고스를 듣게 했습니다. 로고스를 듣는 내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성경 공부라고 해서 저는 필기를 하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복음교회에서의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인은 저에게 명정아, 예배가 좀 뜨거울 거야 라고 한마디 해주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부흥회도 많이 다녀보고 방언 소리도 들어보고 안수받는 장면도 많이 봐왔기에 그 말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첫 찬양은 주보혈이었고 처음 듣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신경 쓰는 사람인데 우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흐느끼며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찬양이 끝날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나는 지금 슬프지도 않은데 왜 울지? 라고 생각했지만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영혼이 기뻐서 울었다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뉴욕에 오기 전 휴스턴에 있는 동안 둘째 언니 부부는 술도 못 마시는 저를 계속해서 술집과 클럽에 데려갔고 미국에 와서까지 교회를 가야 하냐며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영혼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곳에 와서 숨을 쉴 수 있어서 기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눈물과 감동으로 예수복음교회에서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뉴욕에 있는 2주간의 기간 동안 전 뉴욕 여행을 계획할 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 당시 상위 자매와 또 다른 한 구역 식구의 비자 문제로 인해 구역 식구들은 릴레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의 일이었기에 저도 금식을 해야 할 것 같아 생애 처음으로 금식을 했었습니다. 2주 동안 구역 식구들과 함께 밤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철야도 같이 했었습니다. 힘들 법도 한데 신기하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수련회에 온 것처럼 재미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상위자매가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던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에 기도 가자고 불러주시고 조언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빠 같은 구역장님과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함께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구역 식구들의 모습 속에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모습들이 너무 좋게 보였고 나도 이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다, 다시 이곳에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주간의 뉴욕 여행을 그렇게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보내다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상인은 제게 2013년 5월에 있을 한국 조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고 전 2주간 구역 식구들과 같이 있었던 시간이 너무 좋았기에 조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또 너무너무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던 일을 그만두고 미국 여행을 갔었기 때문에 여행 후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직장이 없었고 조회 회비를 마련하려고 조회 때까지 남은 한 달여의 기간 동안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지 못해 마음을 조아렸습니다. 그러던 중 조회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방 청소를 하다가 돌아가신 할머니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방을 버리려고 가방 속을 뒤지는데 할머니가 끼시던 금반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금반지를 팔았고 정확히 조회 회비만큼 받아서 조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조회에서 저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너무나도 알아듣기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용기 내서 큰 소리로 아버지를 처음으로 불러보았고 옛사람을 버리고자 침례도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받고 싶었던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3박 4일은 너무나 짧게 느껴졌고 마냥 그곳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곳은 천국 같았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물며 천국은 얼마나 더 행복할까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나 조회가 끝남과 동시에 앞으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회가 끝난 후 첫 주일에 원래 다니던 교회를 갔습니다. 방언을 하고 싶어서 엄마와 일부러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지난주까지 내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았던 말씀이었는데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짜증만 나고 방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구역장님이 미국에 가시기 전에 연락을 했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말고 우리 교회와 연합하고 있는 교회로 가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거리인 곳에 평택 사명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그곳으로 갔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났고 방언이 나오고 다시금 영혼이 숨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예수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오기 전까지 저는 혼자서 평택 사명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엄마는 자기와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제게 섭섭해하심과 동시에 교회에 너무 열심히 다니는 저를 이단에 빠진 게 아닌가 걱정도 하셨지만 예배가 나 영혼을 살게 했기에 차 타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엄마가 반대하셔도 꿋꿋하게 교회에 갔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갑상선처럼 목 전체가 심하게 부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웬만한 통증에는 병원에 가시지 않는 분이 얼마나 아프시면 그러실까 싶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기도해 주라는 감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창피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 마음에 망설였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에 또 강성기 목사님께서 조회 중에 섭리를 감당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서 엄마에게 기도해 준다고 하고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엄마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가 목이 아픕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낫는다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온전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멋지게 말하고 싶었지만 긴장을 많이 한 탓에 기도를 뒤죽박죽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저보고 야, 네가 기도하니까 더 정신없다 라고 핀잔을 주셨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나 평온했고 그날 밤 잠을 아주 편하게 잘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엄마가 전화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모가 엄마의 안부를 묻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나 며칠 전에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가려고 했는데 명정이가 기도해줬어.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안 아프더라 라고 이모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1년 정도 사명교회를 섬겼습니다. 수요 예배, 토요일, 성경 공부, 주일은 오전 오후 예배를 다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은 철야를 하며 나 영혼이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뉴욕에서 있었던 2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예수복음교회에서의 예배가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또한 교회 3박 4일 동안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컸기에 사문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내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온 후부터는 매일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울면서 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에 오지 못하고 2014년 5월 교회 34기를 다시 한국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성집사님께서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미국으로 오라 하시며 일단 비행기 티켓을 사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를 다녀온 직후 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가야 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당시에 전 학생비자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3개월 무비자 여행허가서조차 받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비자 없이 미국에 갈 결정을 했습니다. 식구들은 왜 불법 체류자가 되면서까지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 하느냐며 말렸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29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전 싱글인 동양 여자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통과하기가 힘드니 짐을 적게 챙겨와야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저의 짐을 아주 큰 이민 가방 3개에 꽉꽉 담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민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JFK 공항에서 도착해서 짐을 찾은 후 출국 게이트로 나가려는데 세관 직원이 제 짐을 보더니 저의 가방을 다 풀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겨울옷 등 사계절 옷이 들어있었습니다. 세관 직원은 너 여기에 왜 왔냐? 너 식당에서 일하려고 왔지? 김치는 어디 있냐? 순대는 어디 있냐며 가방에 있는 모든 물건을 꺼냈습니다. 저는 여행 왔다고 친구 만나러 왔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한여름에 3개월 무비자로 온 사람이 겨울옷을 한가득 가지고 왔으니 직원들은 저의 이야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느낀 저는 조용히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회개했고 무사히 들여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약 20분 정도 지난 후 세관 직원들은 갑자기 저의 가방을 뒤지는 것을 멈추고 저에게 여권을 다시 건네주며 웰컴 투 USA라고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2014년 8월 그토록 바라던 예수복음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구할 여력이 없어 첫 넉 달을 상이자매의 방에 얹혀 살아야 했습니다. 방이 너무 작아서 짐을 둘 공간도 마땅치 않은 데다 조그만 싱글 침대를 상이와 나눠 써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가져온 돈은 고작 250불이었습니다. 당장 쓸 돈이 필요했고 직장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같은 구역 박은혜 집사님의 소개로 아이러시 가게에 잡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요기도회 시간에 빼줄 수 없다는 말에 주저없이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3달간을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보았지만 예수복음교회 스케줄을 모두 맞춰줄 수 있는 직장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직장을 놓고 3일 금식도 했습니다. 석 달 뒤 주님께서는 모든 신앙 스케줄을 맞출 수 있는 직장을 구하게 해주셨고 이후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을 제약받지 않도록 채워주고 계십니다. 저는 맨하탄 선교구역에 속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담당하라는 구역장님의 말씀에 매주 수요일을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구역은 부흥했고 매주 15명에서 많게는 2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구역 새신자 중에는 중국인 영혼이 있었고 구역장님은 중국어 통역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식사 준비를 해본 적도 중국어 통역을 해본 적도 없기에 매 구역 모임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직분들이 나 영혼에 유익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부서장 직분을 맡았고 성가대 알토파트장의 직분도 맡았습니다. 토요일에는 맨하탄 찬양 전도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복음교회에서의 신앙생활한 지 이제 겨우 2년밖에 되지 않는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저 순종함으로 아멘하며 주신 직분들 감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비자도 신분도 운전면허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가족들 얼굴 못 보고 딸 노릇 제대로 못하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임을 알기에 저는 진리의 교회를 찾아 미국으로 온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만 믿고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기에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믿음이 변치 않고 더 자라서 주님 오실 때 제 이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 뵐 때 부끄럽지 않은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코 혼자 갈 수 없는 이 길을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강성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이 쓸모없는 자를 친히 택해 불러주시고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께서 생명 주신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